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없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버지 기쁨을 두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노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더위와 바쁜 일상을 핑계삼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고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지난주에는 집중호우 등 물 폭탄이 우리나라 곳곳에 쏟아져 산사태와 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이번 자연재해로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지 못하여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송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시온송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뜨겁고 무더운 날씨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사히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루속히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아멘.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치유를 해 주시오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가정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부재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으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주님 드리는 거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또 믿음을 따라 정성을 따라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더 큰 물질 주시고 더욱 충성되이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 식중독 등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지하철 타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또 에어컨 트시는 분들, 요새 또 냉방병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가벼운 거 이렇게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좀 덮으시기를 바래요. 이제 냉방병 이렇게 걸리면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또 교회 얘기를 좀 하면 예배 시간에 좀 에어컨을 이제 어떤 분들은 덥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춥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운 분들한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추운 분들은 하나를 덮으면 되지만 더운 분들은 그 벗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운 분들한테 좀 맞추고 왜 추운데 이러시는 분들은 가벼운 걸 하나 갖고 다니세요. 하나를 덮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덥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춥다 그러고 막 이런 어디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운 분들한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운 분들은 하나 덮으면 되지만 더운 분들 보고 반스만 입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추우면은 하나 덮으세요. 이제 좀 에어컨은 좀 이제 차갑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전도해별 원래해 오늘은 이어 전도해 모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7월 식당 봉사 부서는 3여 전도에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학교 여름 행사는 8월 1일 금요일에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러한 나라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이제 편찮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의 김금희 권사님, 또 우리 오병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를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을 낳아서 손실을 원하여 그날에 나가게 하려고 요셉의 수자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요셉에서 그에게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 여기서 내 애굽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에게 복된 날인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에게 노예 생활을 시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에게 노예 생활을 시키신 이유.
자, 오늘로써 창세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여는 첫 번째 책으로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 한 권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인생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주체성의 문제였어요.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너 네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주님 뜻이고 먹으면 내 뜻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체성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결과가 에덴 바깥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130년을 살고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130년 동안은 자기 주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야곱이 자기의 주체성을 버리고 애굽에 살아가는 이 17년 동안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고, 뭐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바쳐라 하면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체성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있으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하잖아요. 새해 부자 되세요. 또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뭐 혹은 한 해 동안 형통하세요. 이러한 우리 이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대상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복이 없다. 이게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뭐 부자 되는 것,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것, 그 이제 자녀들을 많이 얻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의 삶은 험악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부자 됐으면, 뭐 혹은 자녀들이 잘 됐으면, 내가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다가 오래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갔으면,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되어질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뭐 사랑하는 아내, 뭐 100세에 얻은 아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주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이 나에게 있으면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대상이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안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돈 있기를 소망해요, 안 해요? 당연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믿는 대상을 소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이시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만큼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자기 생명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데 안 사랑한다? 그거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사고 싶은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언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언약이 참 중요한 것이고 언약은 좋은 것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언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붙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마다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번제에는 어린 양을 죽여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도 당연히 좋지요. 그 언약의 마음이 쏠리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롯과 헤어질 때 그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동쪽 하든지 서쪽 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나머지를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땅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손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9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손을 준다고 얘기했지만 자손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땅을 준다고 얘기했지만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둔 거예요. 자,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바로 꿈을 통하여 주시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 언약에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언약에 마음을 두었다면 노예로 떨어지고 감옥에 내려갈 때 그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언약에 마음을 두면 절대로 못 견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복은 언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복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한 번도 총리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고 총리 될 것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이미 기뻐했고 만족했고 요셉은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겼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것이지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예는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에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뭘 보면 알게 되어지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와요. 사울을 죽여야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마음을 두었다면 사울을 죽여야지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이미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거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왕이 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든 요셉을 보든 다윗을 보든 언제나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에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말년에 이 야곱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130년 동안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이 있는 줄 알았고 자기 주체성을 드러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고 말년에 야곱은 바뀌어요. 진짜 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 사랑이 푹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야곱이
말년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이러한 유언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7장에 요셉을 따로 불러서 당부하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또 당부를 하고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또 당부하고 아니 뭐 계속 잔소리처럼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얘기해도 뭐 되는 것을 꼭 굳이 이거를 계속 볼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는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은 땅에 대한 언약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언약을 주시는 언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것처럼 말년의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만 언약으로서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영적 변화예요. 야곱이 말년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있고 야곱처럼 마지막에라도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영적 변화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50장 말씀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데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4절까지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1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그 요셉에게 말하고 또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요셉은 이제 110세에 죽어요. 이제 조상들에게 비하면 정말 짧게 살지요. 그러나 이 요셉이 죽을 때 야곱처럼 동일한 유언을 해요. 가나안 땅에 자신의 해골이라도 묻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당시 애굽의 국부예요, 국부. 그러니까 야곱처럼 뭐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걸 허락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이제 애굽의 가장 큰 어른인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이거를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장사 지내기는 애굽 땅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텐데 그때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인데 야곱이 계속 가나안 땅을 얘기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뒤로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형들이 이제 그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50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질 거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시키셨느냐, 이 내용, 그 이유를 50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모습 가운데 그래,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너희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뒤로 야곱과 요셉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변화받지 못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노예 생활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 야곱의 장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라로 만들려고 의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이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미라로 만드는 데만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애굽의 국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장례 기간을 70일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시신을 운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운구 행렬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 집안의 모든 그 식구들은 이제 당연히 물론이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 궁전의 원로들, 애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원로들, 이 다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운구 행렬에. 그리고 병거와 기병들, 이러한 그 많은 군인들까지도 운구 행렬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도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또다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7일 동안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또 운구를 해 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7일 동안 또다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옮겨가는 시간을 빼고, 이거 시간을 포함 안 한 거잖아요. 이 시간을 빼고 애굽 땅에서 70일, 가나안 땅에서 7일,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애굽의 큰 슬픔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 가운데 장래의 모습을 이렇게 웅장하게 기록한 내용은 야곱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지만은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고 웅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만 읽어봐요. 저도 못 봤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25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끝. 없어요. 자, 이삭 얘기해볼까요? 이삭 35장 28절에서 29절이 이삭의 장래에 대한 내용인데,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끝. 자, 시대를 좀 달리해서 다윗을 볼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좀 장래가 좀 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 10절이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끝. 자, 여러분들 솔로몬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10장 43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끝.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뭐 장사에 대한 내용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장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고 거대하게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신약에 넘어와 보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성도의 어떤 장래를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죽었을 때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요셉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죠? 요셉이 죽었을 때에도 아마 이렇게 웅장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웅장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 애굽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애굽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 소돔을 아시잖아요. 소돔도 이 뭡니까 풍요롭고 타락한 도시. 타락은 아무나요. 풍요로우니까 타락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소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애굽 땅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애굽 땅으로 옮겨와서 17년을 살 때 아들이 총리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17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 나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 이게 그 야곱의 입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곱이 이제 죽게 되어진 다음에 결국은 운구를 해서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국장으로 치러지는데 7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뭔지는 몰라도 어떤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장례 기간 동안에는 그 술과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그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 국민들을 배옷을 입힌다든지, 어떤 뭐 70일 동안 장례를 치른다면 뭔가 표시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알았을까요? 아니, 요셉이야 뭐 총리니까는 알 수 있지만 요셉의 아버지인데 야곱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뭐 대통령의 아버지 이름 알아요? 뭐 미국의 그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이름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그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야곱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장례를 가나안 땅으로 간다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니, 거기를 뭐하러 간대? 총리의 아버지이고 이렇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이 애굽에서 대접을 해주는데 그 가나안 땅 그 변방으로 왜 가려고 그런데? 여기서 뭘 듣게 되겠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뭡니까, 사모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그곳에서 총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뭘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온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있어, 그러면서 막 죽기는 싫어하고 뭐 조금만 아파도 막 죽을까봐 겁을 발발발발 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발붙이고 민기적거리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뭐 천국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야. 웃기지 마라.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야곱처럼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왔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이제 그 야곱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늘나라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과 천국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이 이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가짜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자, 여러분들, 15절에서 21절까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나와요.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이제 요셉을 두려워하여서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가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온대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러한 얘기를 전하라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참 웃긴 얘기예요. 왜 웃기냐면, 자, 야곱이 요셉에게 뭔가를 말할 것이 있으면 요셉에게 직접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형들한테 내가 죽거든 요셉한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직접 얘기를 하지. 형들한테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거를 제3자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전해야 돼요. 형들이 자기가 직접 요셉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제3자를 시켜가지고서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러라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지금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방패막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냥 아버지가 이러라고 그랬다. 이것도 자기들이 직접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는 제3자를 시켜가지고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형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야곱 아버지의 임종과 장래의 모습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임종 직전에 49장을 보면은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이 축복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그릇에 맞게 분량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 근거로 분량이에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분량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릇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만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49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주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 요셉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구차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거짓말해가면서 비유하게 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나 되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 아니냐. 이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요셉의 눈물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 13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당신들이 이제 고생문이 훤하게 보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마감되어지고 출애굽기에 노예 생활의 그 고통이 그 요셉의 눈에는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주체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과 야곱은 그 땅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언제나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을 떠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이런 방법을 찾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국 땅에서 이제 430년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주체성을 박살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장의 모습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주체성의 문제예요. 너 네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아니면 네 스스로 네 삶을 살아갈래?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만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남는 게 없어요. 자기의 삶은 험악해질 뿐입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진짜로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과 요셉의 유언과 장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이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 반대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내용. 이게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지 않고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험악한 인생,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나의 주체성을 박살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험악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주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노라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과 요셉의 모습이 아닌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 하나님 있는 곳 언제나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형들은요?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체성을 노예 생활 가운데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험악한 인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아버지여, 우리가 믿노라 얘기를 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여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주체성을 아버지여 죽여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복이시기에 하나님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는 참 믿음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요셉은 임종이 가까이 올수록 언제나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믿노라 선민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땅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